섬겨 주시겠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기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 유기성 목사님이 오늘 가정에 어제 굉장히 큰 대사가 있으셨습니다. 따님을 시집 보내시고 그 첫날 밤을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실 밤을 다 지내시고 오늘 나오셨을 자리라 믿고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목사님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제가 그냥 늘 다니는 교회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안현우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여러분들 뭐 조금은 낯이 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늘 기도하는 교회이니까 늘 다니던 교회 같습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오늘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그 로잔 대회 주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많은 교회들이 올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다 로잔 대회 자리는 못 가도
그 사도행전으로 은혜는 1년 내내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서로 연합해서 사도행전 공동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윤우 목사님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지난주 이어서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래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뚜렷이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지 그 뚜렷한 차이가 내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운 마음이 변화됐나, 그걸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초대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서운 핍박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붙들려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내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이 사내드린 공회는 당시의 유대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나 또는 사법부나 또는 행정부를 다 총괄하는 그런 정말 무소부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자기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을 통하여 집행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정말 무서운 곳이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끌려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해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무서운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신문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도 베드로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그를 일으킨 것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는 자기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고 자기도 부활할 것이 믿어지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데 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그들을 위협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쳤어요.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믿죠. 그렇지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전혀 하나님은 바라보아지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죠. 베드로도 그랬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없는 복음을 알았지만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진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려운 형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아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본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아마 주는 감동이 훨씬 덜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심지어 어떤 제자는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달라진 거예요. 뭐 때문이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신 것 때문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담대해지게 됩니다. 제가 21년 전에 선한목자교회 부임을 했을 때 그때 교회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그 상황을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별로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는 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도대체 오늘 설교 때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 그러면 아마 여기도 몇 분이 증인되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로 하나님이 부임해 가라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 제가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놀라울 정도였어요. 선한목자교회를 부임해 가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를 제가 충분히 알았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려울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하고 두려운 거하고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생겼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 전에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부산에서 목회할 때 또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가 그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원래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고도 마음에 주님이 부르셨다면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든 것은 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진짜 겁이 없어진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겁도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서 느낀 형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참 난감한 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어요. 사람의 믿음은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그런 믿음이 없어. 나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무 두려운 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참 겁이 많아. 상관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정말 붙잡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알게 돼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이만한 일이면 난 너무 걱정을 했을 텐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힘들 건 같아. 그러나 두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겨울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는 있지만 겨울이 되면 추위가 오지요. 그죠? 추위에 유난히 약한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겨울이 오면 또 추위 때문에 고생하겠구나. 그러나 두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외투도 챙기고 또 침구도 챙기고 난방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겨울이 온다고 두려운 마음은 아니잖아요. 이제 곧 여름이 올 거예요. 엄청 더울 겁니다. 그렇지만 두렵지는 않잖아요. 또 여름 보낼 준비를 하는. 삶도 똑같다니까요.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아, 어려울 거구나. 그게 사람이면 당연히 그 생각을 해서 준비해야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또는 어떤 관계에 깨어진 어떤 아픔이 생겼을 때, 아, 이 문제를 겪고 나가려면 어려움이 오겠구나. 알죠. 그죠? 그렇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예상되지요. 어려운 일이 있겠구나. 그렇지만 마음에 두려우면 못 가는 거예요. 두려우면. 그러나 두렵지가 않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예배당도 다 완공해야지요. 부채도 상환해야지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했어요. 오늘도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파송 온 속회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배당을 완공하고 입당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선한목자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이 예배당이 완공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걱정스러워 할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 교우들이 파송 나가는 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네.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조금 고생은 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걸 해야지. 이런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걸까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자고 도전하고 제가 그렇게 살기를 힘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목자교회에서의 목회를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제자들 안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제가 한 5년 일찍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는 선한목자교회를 떠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회할 때 그 목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두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것은 느끼겠어요. 그렇지만 이 일이 무섭다, 나 못 가겠어, 그런 마음은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또 새로운 어떤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와서 섬기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닥쳐오는 일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마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이 올 것은 각오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인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항상 의논해 보면 두려움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망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해도 못하게 돼요. 근데 어떤 교회 공동체에 가면 세상에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구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 하나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예상이 되어도 능히 감당해요.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100명의 복음 전도자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지옥의 문을 흔들 것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근데 꼭 지금도 제 마음이 그 심정이에요.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그 사람 100명만 있다면 이 땅에 진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쓰시는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 믿음도 형편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기대를 가질까 싶은 것도 상관없어요. 왜?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완전히 바꿔진 거죠.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이 너무 작아 보이는, 그렇게 두려운 문제가
너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를 한 가지씩만 매일 확인하세요. 주님이 오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게 맞아. 아, 이것은 주님이 주신 거야. 이것은 오늘 주님이 행하신 거구나.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일기를 쓰실 때 오늘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오늘 주님이 이 역사를 행하셨구나. 하루만 가만히 돌아보면 한 가지만 찾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한 가지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잠잠히 매일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맞아. 주님이 내게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 안에도 계시구나. 확인이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11살 때 그 소아 홍역을 앓고 소아뇌성 마비로 전신 마비가 됐어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거, 그 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36년을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시집을 냈어요. 이웃에 사시는 목사님이 하도 딱해서 하루는 전도 신방을 와서 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가 들을 수는 있다니까, 그리고 볼 수는 있다니까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 미즈노 겐조가 그 예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해서, 누구도 그걸 몰라요. 영접했는지 어떤지를. 근데 엄마는 알았어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 목사님 신방 가고 난 다음부터 이 미즈노 겐조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기 속에 말할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줄까. 그러다가 이제 일본 50음들을 걸어놓고 한자 손가락으로 옮겨가면서 눈이 깜빡깜빡할 때 요 글자를 말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받아쓰기 시작을 해서 쓴 시집이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시집이에요. 제가 그 시집을 읽고 울었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시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정말 그 시를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확 나더라. 그렇지. 많은 말씀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내게 주셨다. 이건 분명해.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셨어. 이것이 진짜 믿어진 말씀 하나만 매일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문제도 전혀 달리 느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을 알게 돼요. 이지선 집사님 지금 이대 이화여대 대학 교수예요. 이지선 자매에 대해서 잘 아시죠? 대학 다닐 때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차가 불타서, 그리고는 얼굴과 몸이 다 망가진 끔찍한 고통을 겪는 그 자매가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가 감사였어요. 감사. 그 어머니 심정장로님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많이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감사할 것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그날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때부터 감사할 제목이 깨달아진다. 9개 손가락 다 불탔는데 손가락 하나가 쓸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손가락 하나라도 기능이 되니 그래도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할 때 얼마나 요긴할 수 있나. 하나님, 눈은 볼 수 있네요. 그 눈썹이랑 다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눈은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 그날 하루는 볼 수는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 그렇게 하나님이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지선 집사가 된 거예요. 이화여대 교수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살아계심을 많이도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라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어제 제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울면 안 돼요. 딸 시집 간다고 딸 아버지, 신부 아버지가 울면 안 된다고. 근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딸 시집 보냈는데 아버지가 안 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결혼 예식을 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너무 넘쳤어요. 네. 감사하게도 안 울고 잘 결혼식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시집 가기 전날까지 한 달 동안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 기도를.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우는 것이 딸에게 별로 안 좋을 것도 같아서 안 울었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결혼식 때 결혼식장인 선한목자교회로 차를 운전해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진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니까 막상 결혼식 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나기를 결혼식장에 웃는 얼굴로 딸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함께 계신 것을 너무 명확하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무엇보다도 기쁜 거죠.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게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문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특히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면 더 그러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열쇠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믿는 성도라도 무너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죄와 마귀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세상이니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오히려 간증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죄 외에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셔서 주님, 저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대하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저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를 주목합니다. 항상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매일 하루라도 명확하게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